미륵보살장, 미륵장 제5입니다. 미륵보살이 또 질문을 합니다. 이에 미륵보살이 대중 가운데 계시다가 서가모니 후계자로서 성불하실 미륵보살입니다. 그 자리로부터 일어나서 부처님 발에 정례하고 오른쪽으로 3번 돌고 장교하고 손을 합장하여 자수하고 부처님께 고하여 말씀하기를 세존이시여 대비하신 세존이 널리 보살을 위하사 비밀장을 열어사, 그래서 비밀왕 삼매라고 그랬죠. 원가 그 가장 비밀 법문 그것을 열어주셔서 여러 대중으로 하여금 윤회를 깊이 깨닫게 하시며 금강장 보살의 질문 가운데 윤회란 말이 나왔잖아요. 거기에 답변할 때 윤회의 마음 가지고는 그 원각을 얻을 수 없다. 너는 윤회심을 가지고 3가지 그런 의혹을 일으켜서 말했다고 윤회의 말이 떠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미륵보살은 이제 윤회에 대한 그 말을 들으시고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사와 정을 분별하셔서 능히 말세 일체 중생에게 두려움이 없는 걸림이 없는 도안을 도의 안목을 베풀어 주셔서 진리를 깊이 통달하면 누구에게나 겁날 게 없지요. 잘 모르고 주눅이 들 때 겁이 나지 제대로 확철되어 하면은 부처님이 앞에 나타나더라도 겁날 게 없잖아요. 석가달마가 앞에 나타나도 겁날 게 없지. 그래서 그걸 사무소유라고 해가지고 무효의 도안이라 대열반에 대해서 결정한 신을 내어서 다시 윤전의 경계를 거듭 따라가서 순환이나 윤회나 같은 말이죠. 순환의 그 소견을 일으킴이 없게 하셨나이다. 여기까지는 이제 부처님을 찬양하는 말이죠. 그러나 이제 말세 중생이나 보살들에게 이 윤회를 어떻게 해야 벗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합니다. 윤회의 그런 여러 가지 의문점을 말합니다. 세존이시여 만일의 모든 보살들과 민 말세 중생들이 열애의 대정멸해 논일고자 갈진다. 논유자로 되었지만은 헤엄칠 유자로도 바다에서는 헤엄친다고 여자가 통하지요. 삼수변에 가면은 헤엄칠 유자고 개방변에 이렇게 가면은 논유자고 비슷한 거예요. 바다에서는 헤엄을 잘 치는 게 바다에 논인다 해도 되고 배를 타고 논이는 것처럼 열애의 대정멸의 바다에 논일고자 할진된 헤엄치고자 할진된 어떻게 윤회의 근본을 마땅히 끊어야 하며 모든 윤회에 대해서는 몇 가지 종류, 몇 가지 종성이 있으며 부처님 보리를 닦는 데는 몇 등급의 차별이 있으며 또 마음을 돌이켜서 진로에 들어가며 하와중생 하는 거죠. 부처님이나 보살이 대보살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진로라고 하는 것은 번뇌 망상을 진로라고 합니다. 번뇌가 바로 진로라요. 번뇌 속에 중생 세계를 가리킵니다. 범부 중생 세계에 마음을 돌이켜서 하와 중생 하기 위해서 거기에 들어가며
마땅히 몇 가지 교화 방편을 시설하여 중생을 제도하겠나이까. 오나온노니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세의 대자 대비를 버리지 아니하사 모든 수행하는 일체보살과 및 발세 중생으로 하여금 해목이 숙청하여 지혜의 눈이 맑아져서 마음 거울을 잘 비추어서 열애의 무상지견, 무상각이죠. 무상지견, 안욕따라 산맥삼보리 그걸 원만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을 하기를 마치고 오체를 땅에 던져서 이와 같이 3번 청하여 그 말을 끝내고 다시 시작을 해서 3청을 했다. 그 묻는 그런 방식은 똑같죠. 그런 예식은 그때 세존이 미륵보살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잘 물었도다. 선제선제라 선남자여 그대 등이 이해능이 여러 보살과 민 말세 중생을 위하여 열애의 심오하고 비밀한 미묘한 도리를 청문하여 간청해서 물었다만 청하여 물어서 모든 보살로 하여금 해목이 청정하게 했으며 결청이란 말은 깨끗하게 아까는 해목이 숙청이라고 나오죠. 숙청이나 결청이나 청정이나 같은 말이요. 및 이북 사람들은 숙청시킨다는 것은 사상분자 제거하는 것인데 여기는 사실은 그런 뜻은 아니죠. 아주 청정한 것을 숙청이라고 그래요. 결청한 것. 일정 때는 한국 사람들이 너무나 못나가지고 일본 그 정치할 때는 청결 순사들이 나와서 청결하도록 시켰습니다. 일정 때 순사들이 청결 안 한 저런 초원의 가정이라도 막 와서 행패 부리고 벌금 물리고 막 따구도 내리고 그랬어요. 독립운동 한다니까 야 이놈들아 너희들이 독립운동 하려면 공동면소부터 깨끗이 해놓고 독립운동 해라. 지금은 공동면소가 좀 저런 데는 휴게소 같은 데는 좀 깨끗하죠. 사람을 두고 하니까. 참으로 사람이 청결하지 않는 공동면소 가면은 더러워서 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관광지 산속에 들어가 보세요. 사람이 청소 안 하는 데는 공동면소가 굉장히 더러워요. 일본은 내가 가보니까 그 공동면소가 구석구석 다 깨끗해요. 그러니까 동양에서 선진국민이 된 거죠. 세계를 집어먹으려고 했잖아요. 청결을 잘해야 돼요. 일본 사람들은 집도 이렇게 굉장히 페인트를 해마다 칠한가 언제든지 집이 하얗죠. 백색 페인트를 잘 칠한다.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하기 싫으니까 검투태하는 그냥 검은 빨간 백돌이나 한번 해놓으면 뭐 그 집을 뜯어낼 때까지 수리를 안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일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3년 내에 아마 페인트 칠한 거.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페인트 공장 한 사람이 아마 돈 좀 벌 것 같아요. 아주 깨끗해요. 청결을 잘 결백하게 해요. 및 일체 말세중생으로 하여금 영원히 윤회를 끊고 마음의 실상을 깨달아서 실상이 바로 원각입니다. 무생인을 갖추게 했구나. 무생법인을 알게끔 그대가 나에게 좋은 질문을 했다 말이야. 그대는 지금 자세히 들어라. 마땅히 그대를 위하여 말하겠다. 그때 미륵보살이 가르침을 받들고 기뻐하여 여러 대중과 더불어 무견히 듣고 있었다. 그 다음에는 부처님 말씀입니다. 선남자여 일체중생이 무시제로 붙어서 무시제나 무시내나 올랬잖아 같은 거죠. 무시제로부터 가지가지 은혜 탐욕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윤회가 있다. 은혜와 탐욕, 탐진치 가운데 탐이 가장 제일 첫머리가 있죠. 다른 아함경이나
구사론이나 육아사지론에 보면은 그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그거 다 그 애욕 때문에 사람으로 태어난다거든. 그래서 아들로 태어난 사람은 자기 어머니를 애인으로 착각해. 또 딸로 태어난 사람은 자기 아버지를 애인으로 착각해. 요즘에 저런 영화 같은데 또는 공항에 이제 부자간, 모녀간, 부녀간 만날 때 보면은 상봉할 때도 딸하고 아버지하고 이렇게 만나지죠. 어머니하고 또 같이 아들하고 만나지고 남과 여가 이렇게 같이 만나지지 남남 여녀로는 이렇게 만나지지 않잖아요. 그것도 다 우리 중생의 은혜의 습기라요. 탐욕 습기라요. 그래서 남자는 죽을 때 엎어서 죽습니다. 총 맞아 죽든지 엎지고, 여자는 되짚어지거든. 그게 음양 원리라요. 물에 떠나려 갈 때 시체가 물에 떠나려 갈 때 남자 시체는 등이 허공 쪽으로 가고 여자의 시체는 배가 허공 쪽으로 가요. 그래서 그것만 보아도 알 수가 있죠. 하늘은 양이니까 남자는 양을 이제 의미하니까 그렇고 땅은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위와 아래로 이렇게 배가 어느 쪽으로 가느냐. 그래서 동양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하고 좀 다른 것이 우주 원리 그대로예요. 동양 사람들은 집을 질 때 동북방은 주역에 동북은 양방이거든요. 서남은 음방이라요. 같은 사방을 이렇게 분류할 때.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집을 질 때 높이 하늘 쪽으로 자꾸 올라가요. 빌딩을. 음은 양을 좋아하니까 하늘이 양이니까. 옛날 동양 사람들은 집 질 때 이렇게 땅을 긁어내고 땅에 딱 붙어서 황토방처럼 이렇게 집을 짓거든요. 그러니까 동양 사람들은 이렇게 사람을 부를 때 이렇게 불러요. 땅 쪽으로. 동은 동북은 양방이니까 음쪽으로 이렇게 하고 서양 사람들은 반대로 이렇게 여기를 쳐다보고 오란 것인가 봐요. 위를 쳐다보고 반대 아니요? 또 동양 사람들은 옷을 이렇게 합니다. 서양 사람들은 반대로 이렇게 하고 동양 사람들은 전부 다 반대지. 동양 사람들은 원래 이렇게 쓰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은 횡서로 이렇게 반대로 나가죠. 동양 사람은 여기서부터 원, 투, 하나, 둘 이렇게 하는데 서양 사람들은 여기서부터 원, 투, 쓰리 이렇게 여기서부터 시작하거든. 저 반대 아니고 저쪽은 해가 지는 때거든. 서쪽은 해가 지는 거니까 우리나라가 이 동쪽이 먼저 해가 뜨는 거예요. 그게 저 반대 아니고 저가 해가 질 때는 우리는 밤이 되고 또 여가 이제 동양에서 해가 떠오를 때는 저기는 밤이라요. 주야도 바뀌죠. 그 원리라요. 그래서 아들을 베면 어머니 쪽에 배를 이렇게 머리가 땅원에서 어머니 쪽에 배를 향하고 있고 딸을 베면은 딸은 아버지 쪽으로 배를 향한다고 그 경과 논의 암경이나 그런 원리라요. 그게 전부 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와 탐욕 때문에 그런 그 습기가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자꾸 태어나고 하는 거. 그러니까 애욕 때문에 남자로 태어난 사람은 자기 어머니를 애인으로 착각한 거요.
또 과거 전생에 모자간이 또 부부였는지도 몰라요, 사실은. 부녀간이 과거 전생에는 부부간이 될 수도 있어요. 조선간도 바뀌기도 해요. 과거 전생에 손자가 금생에는 할아버지가 되기도 하고 또 바뀌어서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전생일을 넘어 알면은 기구망측에서 그러니까 정말 무심의 경지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이 숙명통이 열려놓으면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심적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부터 알아야 되지 신통이 나중에 생겨야 되지 신통이 먼저 나면 도깨비짓 하고 여우짓 하고 점쟁이짓 하고 그런 그 만신같이 그렇게 나쁜 쪽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부처님 당시 때도 어떤 사람이 공부하다가 아라한 되기 전에 숙명통이 열렸거든. 하루 종일 울고 있어. 그러니까 부처님이나 다른 선배 아라한들이 불러가지고 너는 무엇 때문에 하루 종일 울고 있느냐니까. 내가 과거 전생을 관찰해 보니까 전생에 너무나 못난 짓을 많이 했고 전생에 살아왔던 것이 너무 참 가슴 아파서 이렇게 슬픈 마음이 나가지고 비통해서 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그런 생각 말아라 싹 지워버려라. 요 칠판에 썼던 글씨 지우개로 싹 지우듯이 지워버리라는 거예요. 그래 지우는 공부를 하니까 이제 한 며칠 후에는 안정이 돼가지고 그런 생각이 없었다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면 약이고 알면 병이라고 괜히 숙명지부터 열려놓으면 기고망치하게 되어요. 그러니까 가족이 다 은인으로 만나는 경우가 많지를 않고 원수도 가족으로 만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또는 딸이 애미기고 말도 안 듣는 것은 그거 효녀가 아닌 사람들은 과거에 악연으로 많이 만나는 거예요. 대통령도 악연이 만난 사람은 서로 보복하고 안 좋은 것 있잖아요. 악연으로 만나는 가족도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전부 다 중생들이 잘못된 그랬던 사고방식, 그 생각 때문에 윤회를 되풀이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탐진치 가운데 탐해가 근본이 되어서 가지가지 은혜와 탐욕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윤회가 있다. 만일에 이 모든 세계의 일체 종생인 생명체가 보통 테란스파 사생이죠. 크게는 9가지, 12가지로 분류도 하는데 아주 가장 집약에서 보면은 사생이라요. 난생, 태생, 습생, 화생. 난생은 물고기와 새들, 저런 모기 같은 거, 뱀 같은 거, 거북이는 난생이죠. 저런 닭 같은 거. 태생은 사람이나 짐승은 태생이죠. 습생은 축축할 때, 고온다습할 때, 여름에 생기는 모든 벌거지들은 거기에 습생이죠. 박테리아 균도 축축할 때 생기죠. 그러니까 박테리아 균을 없애려면 행주를 깨끗이 말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삶아야 되고 100도 이상으로. 그게 이제 가정의 그 식탁에 사용하는 그 행주가 깨끗하거든. 요즘에는 그 전자 뭐가 있어가지고 거기다 넣어놓으면은 소독이 된다고 그러니까 편리하게 되었죠. 화생은 변화에서 생기는 거. 천상에도 색계천은 화생이고 극락도 화생이고 인간도 처음은 화생했고 또 인간도 어찌다 화생하는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군번이가 뱀이 되는 것은 탈바꿈하니까 그것도 화생이고 조개라는 그런 미물이 참새로 변해서 생겨날 때는 화생이죠. 그런 것들이 화생이 효과가 있죠. 변화로 생기는 그런 생명체들 그것이 모두가 음욕을 인하여 이정성명이라. 성명이란 말은 생명이란 말과 같은 말이요. 이 정자는
정할 정자는 똑같아요. 주역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권도 변화의 각정 성명이다. 하늘의 도가 변화를 하면 각정 성명이다. 각각 성명을 그 성명과 여기 성명과 같은 말이야. 권도 변화의 각정 성명이다. 이 정자는 정할 정자는 똑같아요. 통용해요. 하늘의 도가 변화란 천진 만물이 발생하는데 각각 생명을 받아난단 말이에요. 정할 정자. 바를 정자가 여기서 정할 정자. 그러니까 확정해서 자기 생명이 확정되어서 그 생명을 받는다는 뜻이라요. 확정 수생이라는 뜻이라요. 각정 성명은 각각 자기 생명을, 여기서는 이 성자가 생자와 같아요. 생명체, 생명을 각기 확정한다. 확정 수생이라는 뜻이에요. 각이란 말은 각각이란 말이고, 이 성명을 정한다는 것은 받는다는 뜻이라요. 확정적으로 그 수생을 한다. 생명을 받아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마땅히 알라 윤회에 대해서는 가장 애가 근본이 된단 말이에요. 애욕이. 그래서 출가 산문들은 독신으로 살아라고, 처음에 비구계는 가장 제일 최초 계가 불음계가 제일 첫 번이거든. 불음계. 음욕을 하지 말라는 거. 그래서 윤회를 끊으려고 아라한이 되고 이 3계 윤회를 벗어나려면 그런 것부터 마음의 애욕, 음욕부터 끊어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윤회를 차단하는 근본이라요. 애가 근본이 된단 말이에요. 제가 볼 자들은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데, 그 대신 수행을 더 갑절 더 해야 되고,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보살의 그러한 사명을 띈 사람들은 중생계에 자꾸 드나들어야 되거든요. 드나들려면 몸을 일부러 받아야 되죠. 몸을 받지 않고는 중생을 상대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살들은 일부러 이 세상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혹도생이라는 말을 해요. 보살들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혹을 남겨두가지고 다시 몸을 받아서 중생들을 제도한단 말이에요. 혹이란 말은 생사 윤회성을 완전히 떠나서 초월한 것이 아니라 다시 인간의 세계에 몸을 받기 위해서 조금은 그대로 둔 거예요. 그러니까 보리만 되면은 성불한 건데 살타가 붙었잖아요. 보리살타, 보살, 살이 저 혹이거든. 혹을 남겨두가지고 이 중생계에 자꾸 드나들면서 중생을 제도한다. 유마경에도 그런 말이 나오죠. 모든 애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애의 성질을 조발하기 때문에, 징발하기 때문에, 그래 도와서 자꾸 발동을 징발하면 징장시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능히 생사로 하여금 계속되게 하느니라. 욕이라고 하는 것은 애로부터 생겼고, 또 생명은 욕으로부터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부처님이나 모든 성자들이나 바라문교의 그 사선 발정을
터득한 모든 그러한 철인들도 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라요. 그래서 바라문교에서도 출가 사문이 있거든요. 제가 바라문도 있고, 아니요, 출가하는 바라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석가모니도 그 법을 따른 거지, 석가모니 부처님이 처음 창하는 것이 아니요. 그거 경전에 보면은 그 바라문도 제가 바라문이 있고, 출가 바라문이 있고, 그래요. 생명이 욕으로부터 있단 말이죠. 중생들이 생명을 사랑하는 그것이 도리어 욕 근본에 의지한다. 그래서 애와 욕이 원인이 되고 생명을 사랑하는 그 애착이 과가 된단 말이에요. 결과는 종말은 결과가 되고 처음 시발은 인이 되니까 처음 사람 몸을 받게 되는 것이 애욕으로부터 받아지게 되고 또 받고 난 다음에는 또 자기 생명을 굉장히 소중히 여겨서 생명에 대한 애착이 크게 나타나는데 그게 과가 된단 말이에요. 욕경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유순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유와 순을 일으킨단 말이죠. 애욕 경계에서 자기 비위에 자기 마음에 맞는 것은 순이 되고 자기 뜻에 거슬리는 것은 유가 되죠. 순경계와 역경계, 순역과 같은 말이죠. 유와 순은 유와 순을 일으킵니다. 경배 애심하면 그 어떤 환경이 자기가 좋아하는 마음에 배치가 되면 등질 경우에는 자기 감정이나 자기 비유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미워하고 질투함을 내서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탐에서 진심 같은 거 진심이나 또는 징오나 질투나 그런 생각을 내서 가지가지 업을 짓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악업을 짓는 결과가 다시 지옥과 악귀가 생기며 인간보다 더 나쁜 그러한 저질적인 퇴보가 된 그러한 지옥 악귀가 생긴단 말이에요. 지옥 악귀에 태난다고 해도 되고 그걸 발생시킨단 말이죠. 그리고 또 애욕을 가히 싫어함을 알고 업도를 싫어하는 것을 좋아해서 악업을 버리고 선업을 좋아하면 다시 천인이 나타나요. 인간이 되기도 하고 천상으로 올라가서 천인 인천에 태어난단 말이죠. 또 모든 애의 가히 염오함을 알기 때문에 모든 애욕은 가까이 할 게 아니라는 것, 멀리 해서 싫어하고 미워한다는 거죠. 싫어할 오자요. 염오할 것을 알기 때문에 애욕을 버리고 기에 사를 좋아해서 사란 것은 사가 출가하는 거죠. 모든 집도 버리고 애욕도 버리고 여러 가지 그 수행을 하려고 하겠죠. 그러나 기에 낙사를 하기는 하지만은 제대로 근본적으로 사모치지 못할 경우에는 애의 종자가 늘 남아서 도리어 애의 근본을 불키기 때문에 자양시킨다 말이에요. 애의 근본을 완전히 송두리째 밟은 세권을 못하고 애의 근본을 더 불어나게 간단 말이에요. 불어날 자자요. 그러므로 문득 유의의 징상 선과가 있다만 인천의 과보를 받든지 색계천에 태나든지 또한 무색계천에 태나든지 그런 사람들은 아직까지 3계 윤회를 못 벗어난 거죠. 인간보다 더한 것은 욕계천에 태나는 거고 욕계천보다 더한 것은 색계천, 색계 18천에 태나고 색계 18천보다 더한 것은 무색계 4천에 태나거든. 무색계 4천에 태난다 해도 징상 선과는
될 수가 있지. 그건 다 윤회는 벗어나지 못하죠. 자경문에는 그런 말이 나오죠. 자경문에는 주로 이제 참선을 강조하는 그런 말들이죠. 유타유기 수미선이나 탈을 징상선까지 여기서는 보살의 이타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징상선과 유타유기가 수미선이나 비록 조그마한 선이나 개시 윤회 생사본이라 모두가 이 생사에 윤회하는 근본이다. 이런 말을 했죠. 그러니까 원입 송풍 나오라 하야 원컨대 송풍 나오라 하에 들어가서 장관 무구 조사선이라 한중에 들어가는 거죠. 송풍 나월은 산간에 있는 풍경이죠. 송풍과 나월 그 밑에 산간 조용한 곳에 들어가서 나오라 하야 장관 무구 조사선이다. 이건 다 유급법이니까 유급법이 아닌 유가 없는 무루 조사선을 길이 공부한단 말이에요. 원입 송풍 나오라 하야 장관 무루 조사선 이어다. 자경문에 나오죠. 그러니까 조사선, 무루 조사선을 닦는 거예요. 위타유기가 뭐 좋은 것 같지만 징상선과 비록 작은 선은 선이나 다른 이를 위하고 자기를 위하는 것은 비록 작은 선은 되기는 되나 징상선과는 되나 모두가 이 생사의 윤회하는 근본이다. 그러니까 생사의 윤회를 벗어나기 위해서 산간에 송풍과 나월 겨우살이 달 밑에 그러니까 산간에 들어가서 무루 조사선을 길이 보고 참선을 하겠다는 거죠. 모두가 윤회이기 때문에 성도를 이루지 못하나니라. 그러므로 중생들이 생사를 벗어나서 윤회를 벗어나고자 할진된 면하고자 할진된 먼저 탐욕을 끊으며 및 예가를 제거해야 된다. 탐욕과 예갈이 가장 윤회의 근본이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출가 사문이 되어서 그런 걸 영원히 멀리 하려고 하는 거죠. 아이고 시간 너무 많이 되네. 좀 쉬었다 합시다.